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이 말씀을 완성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 사랑이지 않냐 이게. 사랑이라는 건 또 뭔지 몰라. 사람들이 또 뭐냐 아이고 좋아 이런 게 다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인 거죠.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잘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집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자녀에게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책망과 보살핌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그거로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책망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그릇은 만들려면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탁 토기장에 놓죠. 돌립니다. 돌리면 이게 흙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면서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 고난이에요. 우리한테는 돌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흙덩어리 갖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깎아내고 또 뭐 다 다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흙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스럽지만 사실 그게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이렇게 그 흠 없이 이렇게 만들려고 다듬는 거거든요. 그게 책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다, 책망하신다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책망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잘할 때는 사랑하고 죄 질 때는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바로 잡아주는 거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고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미숙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또는 뭐 하나님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럴 때는요, 그럼 하나님이 잘 다듬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아프죠. 아픈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요, 사랑으로 완성하려고 그러지 결코 사람을 책망해서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반대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선한 목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쨌든 사랑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 자, 간음하죠, 살인하죠, 도둑질하죠, 탐내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미워하니까 살인한 거고, 이웃을 미워하니까 간음한 거고, 이웃을 미워하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내가 내 거로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 거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거로 인정하려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살인이고 도둑놈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건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런 죄들은.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있느냐? 그게 우리 책망하려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그 속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요. 뭘로 완성해?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인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도 나고 우리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뭐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 혹시 내가 이거 죄져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거지 미워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는 건 사랑이죠. 우리가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그게. 아니, 하물며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는 이사예배를 갔어요. 신혼부부 집에 이사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이제 알콩달콩 잘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고 막 승질난다 그러고 뭐 짜증난다 그러고 뭐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나 이제 헤어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지나면 이제 이런다,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이게 완성되는 가정이냐,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중간에 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중간에 이걸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가정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목적으로 오셨는데, 사랑을 중간에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게 참 많다는 거야. 특별히 뭔가 남자는 말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집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여자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 막 이런. 남자는요, 자,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남자들은 지긋하게 그래도 가정은 지키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기는 바람을 피는데 그래도 가정은 지킨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만큼 이 남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람을 피는데 이 가정은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저쪽 집도 지키고 이쪽 집도 지킨다. 남자가 3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보세요. 4가정을 이룬다. 다 지킵니다.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3집 살림 못합니다. 2집 살림 못해요. 여자는 이 특성상 한 남자와 한 가정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남자는 특성상 별 얘기를 다 하네 진짜. 특성상 이제 뭐 2집 살림, 3집 살림, 뭐
1000집 살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야곱이 몇 명 부인이 있었다고요? 4명. 4명, 그 아들들이 12명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온 건데, 야곱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인 4명이나,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든데 4명을 갖다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줘요, 야곱이.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인생을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다리만 아파서 험악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부인 4명이었으니 얼마나 험악했겠냐고. 한 명도 힘들어 피곤한데, 남자들이. 근데 4명을 건사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냐고. 자, 어쨌든 이게 남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자는요, 금방 탁 하면요, 막, 그만둬! 그만둘 거야! 나갈 거야! 갈 데도 없으면서 간대 또, 막 갔다가 또 가만 내비둬야 돼. 그런 때는. 나가면 가만 내비둬야 돼. 여자들 나가면. 가만 내비둬야 돼. 그럼 돌아와. 지가 갈 데 어딨어. 친정집에 가도 거기서 이제 그냥 내비둬. 이제 남자가 가만 내비두면 이제 친정집에 갔다. 여자가. 친정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너 왜 그랬어?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아이고, 그랬어. 좀 쉬어. 그래, 좀 쉬었어. 한 달, 2달 쉬면 가만히 있을까? 친정집에서? 가만히 안 있어. 너 왜 그래? 가야지. 그래. 내비둬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또 보통 또 어떻게 해? 또 여자가, 그만 딱 가잖아요. 또 남자, 안 돼. 또 그래서 가는 그날 저녁이나 밤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막 또 자동차 사고 날 듯이 막 운전해서 가가지고 또 친정집에 가네 또. 그래서 부인도 달래서 또 데려와. 버릇 잘못 들이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금방 팍 하면 막 나가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싹수가 노란해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싹수가 노란해지면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싹수가 노란하면요, 이게 점점점 죽어가는 이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요.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죠. 노란해졌다가 탁 떨어지잖아요, 이파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푸릇푸릇해야 되거든요. 생생하고 푸릇푸릇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승질 내지 않고, 승질 내려고 하다가도 미안해 금방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집을 지키려고 그러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남편 최고로 알고, 남편을 갖다 그냥 하늘처럼 여기고, 하늘처럼 여기고, 하늘을 뚫고 쉬어야 돼,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남편을 존중하고 여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버릇이 없어, 버릇이.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그냥 끄떡하면 지가 무슨 공주요, 여왕인 줄 알고, 막 그냥 집에서 그냥 막 자기를 대우하지 않으면 그냥 승질은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살아. 어떤 집 보면. 그거 집 잘못된 집입니다. 남자들이 기를 못 피는 거야. 그게 여자야, 남자가?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를 여자가 존중해야 된다고 나와요. 공경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와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가요? 잘 그러지 않습니다. 버릇이 없어서 그래. 싹수가 없어서 그래, 한마디로.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성경에서? 사랑해 주라고 나와. 사랑해 주라고. 여자를 공경하세요, 이렇게 나와, 성경에? 꼼짝 못해, 남자가. 병신이요, 아주. 병신 쪼다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이. 남자가 기가 없어요, 여자 앞에서. 남자가 말이요, 기가 딱 살고 집안에 딱 가장으로서 말이요, 믿음을 딱 지키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 테니 자기를 부인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순 쪼다 같아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부인하고 오세요,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 잘.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쪼다같이 됐냐면 여자가 기가 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여러 남자와 여자를, 신혼부부들을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남자가 기를 못 필 때 여자가 기가 세요. 그러면 남자는 죽은 겁니다. 병신 쪼다예요. 누가 보면 다 병신 쪼다라 그래. 뒤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부인 정말 사랑하는가 봐요 이러는데, 사랑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자기가 기둥처럼 자기가 기초를 정확하게 가정을 세울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사랑. 여러분, 이게 부인, 그래서 부인이 왜 이제 부인인가 봤더니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부인인가 봐. 이게 그래서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남자가 기가 죽어. 그 여자가 막 자기 맘대로 해. 그래서 집을 갈라놓으려고 그래. 그 율법을 폐하자는겨. 율법을 지금 완성하자는겨. 이럴 때 남자들이, 그래, 너는 폐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완성하리라. 나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 가슴은 사실 찢어져. 힘들어. 살기 힘들어. 기가 죽다 못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병나는 거 남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여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여자들 앉아있는 분들만, 우리 교회가 남성 우월주의 같은 데 꼭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교회만큼 또 여자 사랑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자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겠다는 건데, 나를 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게, 신랑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신랑보다 얼마나 더 사랑이 많으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대. 목사님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자기를 남편으로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신랑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대요. 잘 그게 느껴지질 않았는데 그게 느낌이 온대.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는 거야, 제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병신 쪼다 같아요?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이 날 병신 쪼다같이 만들 것 같아? 기 팍팍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엄청 존중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관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왜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흐트러져. 그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것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그 우산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남자는 그만큼 이 세상의 풍파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킨다고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한테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여자만 따라다니고 여자 말만 하면 그냥 절절 매는 그런 병신 쪼다 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이 가정을 다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래서 그 아내를 내 품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와서 믿음으로 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는 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준 거죠.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나 기분 그러니까 나 와봤더니 인간들 보니까 정 떨어진다 니네 보니까. 어? 야,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볼 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는 거 봐봐요. 하늘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땅에 인간들이 사는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거라고 하는 건 싹바가지가 그냥 싹 노란한 그런 인간들 보면은 정 떨어져 안 떨어져? 정 떨어져. 근데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왔단 말이에요. 이들을 품는 거예요. 이들을 품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가시관이 쓰여지시고, 그들에 의해서 못이 박히고, 그들에 의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과 이 인간들, 싸가지 없는 인간들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의 심장하고. 우리는 여전히 싸가지 없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심장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그래도 자기의 심장이라고 사랑해. 그게 뭔지 알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게요. 근데 아내들이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될 때 남편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요,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남편이 존중받아야지. 그게 성경적인데, 난 성경적으로 살자는 얘기야. 나는 뭐 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율법이라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왕이었습니다. 우리 아내 저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제 앞에서 입 뻥끗 하나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때는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아내를 덮어주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슬슬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덮어주고 다 들어주고 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갑자기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씩 막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봤대요. 자기 얘기가 그래요. 감히 저한테 못해요, 그렇게. 원래 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뭐 몇십 년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제가 성격이 어떤지. 꼼짝 못합니다, 저한테. 근데 한 번씩 짜증도 내고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실험한 거예요. 실험한 거야. 그런데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늘 나는 미안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늘 나는 이게 좀 이게 뭔가 내가 사랑을 충분히 해줘도 부족한 거야, 내 속에. 지난주에도 어떤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오늘 커피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어떤 것 뭐 좋은 게 있는데, 음식이 있는데 그것 좀 먹어보라고 그러고 뭐 이걸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나와.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나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뭐 늘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사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집사람만 자꾸, 사모님만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막 사모님 어떤 분이시냐고 막 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럴만 하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그 집사람이 그런 걸 이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봤는데 저를. 근데 이게 진짜더라는 거야. 진짜더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안 그렇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실험을 해봤대요. 그 실험을 5년 했대요. 5년. 질기죠? 5년을 실험을 했대.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예수라는 분은 이렇게도 하는, 이 진짜 예수를 그러니까 살아있구나. 저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저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옛날에 예수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한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깨달았대.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 이거 그냥 제가 어떻게 사람적 인간 어떤 인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너무 미안한 게 있잖아. 저는 여러분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없지만 저는 진짜 미안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살아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존중했어요. 나를 공경하고. 제가 나중에 주님을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빚진 거야. 내가 너무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충? 아니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우리 신랑이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 완성된 거야, 율법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야. 근데 가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감정에 팍 복받쳐가지고 얘기하는 게 승질 팍팍 내고 짜증 팍팍 내고 그러더라 이거야. 그 남자가 그거 진짜 믿음 없으면요 절절 맵니다. 기주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기를 살려줘야 돼요. 서로가요. 여자는요 부부가 되잖아요. 남편의 기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죠. 여자들 여기 저 뒤에 권사님들 그 정신 차리죠. 여자가 남자 기를 못 살려주면 여자도 아니야.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부인이라고 했겠어.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응? 오죽하면. 성경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고 오래. 그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니까 부인,
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권사님까지 대놓고 나이가 권사님까지 대놓고 안 죽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 구여워. 한마디로 구여워. 구여워. 근데 너무 구여운 짓만 하지 마. 에? 어떨 때는 나이 먹어 보이거든. 에? 그럴 때는 권사가 뭐야? 권사가. 응? 권사라는 게 뭐야? 권면하는 사람 아니요? 잘 권면하는 사람이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특별히 누구한테 해야 되어서 그거를? 남편에게 첫 번째로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 한마디로 남자의 길을 팍 살려줘야 되는 거야. 권사쯤 됐으면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집사님, 저기 권사님 뒤에 계시네. 응? 그래도 여기 와서 들으니까, 에? 워낙 또 길을 잘 살려주시는 분이야. 에? 저 김 권사님이. 그렇죠? 남편 최고로 알잖아. 대통령으로 알고 막 이렇게. 그래도 더 세워줘야 돼, 길을. 에? 남편 아픈 거는 다 부인이 반 이상은 가지고 있는겨. 기를 살려주면 말이야. 기가 뭔지 알아요? 기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기가 있어요. 기. 그 기가 뭔지 알아요? 생기야,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 생기야, 그게. 루아흐, 바람인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그것이 들어가면 이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야. 죽어가던 남편이 여자의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거야. 말 한마디가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기라는 게 있어. 사기 친다고 여자가 남자를 슬슬 사기치는 게 있어. 사기. 그리고 죽는 기운이 있어. 이게 사기야. 생기가 아니라 죽는 기운 속에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 죽는 기운을 집어넣어버리면요, 남자 죽어버립니다. 그냥 가슴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걸 여자들이 알까? 잘 모를 거야, 아마. 남자는 뭘로 산다고? 존경심으로 산다고. 존경심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존경심을 안 해주니까 말이요, 남자가 다른 데 가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남편이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서 오빠 왔어 이런다고. 그 오빠 소리 한번 들어도 기분 좋으니까 나가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오빠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 미친년 아니고,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에서 오빠 이래야 되는 거야. 집에서. 그런데 집에서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나가서 듣는 거야. 나가서 들으니까 자꾸 듣고 싶잖아. 존경해 주니까. 자꾸 존경해 주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건데, 그 존경해 주는 줄 알고 계속 가고 오빠 소리 들으려고. 집에서 해주면 되잖아. 집에서. 여자가 지혜가 없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 남자 사기를 북돋아줘서 생기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남자를 살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살림을 잘했다 그거야.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살림하는 사람이요. 살림을 해야지. 살림을 자꾸. 살림하면 좋겠어. 살림? 죽어 안 돼. 살림을 해야 돼. 여자가 집에 시집 갔으면 말이요. 네? 시집 갔으면
살림을 잘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남자 사기 죽여? 왜 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냐고. 살려야지. 생기가 불어나게 하네. 생기가 불어오게 막 여자들이 집에 이 여자만 들어오면 집이 막 그냥 막 좋은 거야. 막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그냥 막. 왜? 살림을 잘하니까. 살림을 잘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여자만 있으면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이 여자만 있으면 막 숨 쉴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여자만 오면 숨도 못 쉬겠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여자만 오면 그냥 숨이 팍팍 막혀. 기가 막혀. 그냥 여자만 보면, 이 여자만 보면 기가 막혀. 쓰러지는 겨. 기가 막혀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에게 살림을 잘해야 되죠. 자꾸 살려줘야 돼. 여자도 남자를 살림을 잘해야 돼. 자,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예? 그 뒤에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예. 말 조심하셔야 돼. 예. 그리고 어린애같이 좀 순진하게, 귀엽게, 더 귀엽게 사세요. 짜증내고 삐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안 삐지겠죠? 이제 안 삐지지? 예. 그래요. 그냥 가서,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못나서 그래요. 권사가 권면하는 거라는데 내가 권사 같은 짓을 못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야. 예수님이 그게 덮어주셨대야. 그 은혜에 감사해. 나도 사랑에 빚진 자야. 그러니 이제 내가 좋은 말 할게. 내가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해. 응?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같이 우리 음식도 같이 먹자. 얘기도 같이 하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지. 하면 되는 거야. 그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야. 그 천국이 온 자야. 그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구여운지 몰라. 말도 잘 들어. 우리 교회 여자분들 말이에요. 집에서 어떤 이제 인생을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집을 살려야지. 남편을 살려야지. 왜 죽여? 왜 귀한 남자를? 네가 낳았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를 왜 네가 망가지게 만드냐 그야. 안 돼. 그러니까 회개는 남자는 한 30% 회개하면 되고 여자는 한 70% 회개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죄가 많아.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먹었겠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담에게서 죄가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와로부터 죄가 흘러 들어왔다. 물론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인간에게서 먼저 왔죠. 근데 인간 중에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는가? 여자입니다. 왜? 여자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존재야. 그게 여자야. 설교를 말해요. 제가 삐지지 마세요.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도 삐지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냐고. 결혼 서약할 때 남자 보고 화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한 번도 안 삐질 자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안 삐지는데 남자가 화낼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국민에게 물어봐.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자꾸 삐져, 자꾸 승질을 돋궈. 누가 먼저 죄인이야? 여자가 먼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진짜 나쁜 교회로 누가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죠?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난 지금 교회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하는 건데. 누가 더 먼저 죄죠? 인간이. 누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 그래? 교회가, 신부가. 신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 신랑은 자기 목숨을 딱 버리고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들 보통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남자 죽어요, 힘들어, 그러면 남자가 계속, 여자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삐쩍해. 그게 잘 때도 말이에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뭐지? 여름에 잘 나타나는 게 있어. 잘 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 뭐예요? 모기가 글자가 조금만 바뀌면 막이요. 가만히 있으면 쫓아와. 가서 막 어딨어?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딘가 없어. 또 가만히 잘 넣어 다 막 이래요. 갔다가 그냥 막 그냥 하면 없어. 어딘가 없어. 진짜 모기하고 마귀하고는 진짜 닮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 틈타지 못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확 쫓아 공격해. 비슷하죠? 마귀하고 모기하고 비슷해, 하는 행동들이. 글씨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마귀를 딱 닮은 게 여자야.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가 딱 닮았어. 그래서 모기처럼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남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 그럼 조용해. 근데 워낙 했기 때문에 막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이제 집을 난리쳐. 이제 다 사는 거야 이제. 남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하면요, 여기 안 보이는 귀마개가 있어. 여러분, 안 보이는 귀마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끼고 있어야 돼.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게 자꾸 소리서 그러면요, 집 나가라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안 들어오면 난리나. 핸드폰 불납니다. 핸드폰에 불이 나서 불 꺼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핸드폰이 불나거나, 또는 여자는 집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남자가 불안해서 집으로 들어간다. 한 하루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불안해서 들어가면요, 여자는요 밥 먹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희한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를 괴롭히려고만 했던 거야. 이게 여자야. 희한하죠?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집에 어떻게 난리가 났나 하고서 이제 살짝 들어간다. 아무 일도 없어. 뭐 잠옷 같은 거 한쪽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김치 찢어가면서 밥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어. 이려. 응?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남자가 이상하죠? 왜 이러지? 그게 여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모기처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남자가 나가 있으니까 할 사람 없잖아. 저 혼자 밥 먹고 그래요. 여자란 존재가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참 희한한 존재더라고. 이게 죄덩어리더라고. 그러니까 죄덩어리.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하라고. 왜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못 사는 거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제 끝장낸다, 그만둬, 이 우리의 가정생활은 파탄이야, 폐하여진다, 율법을 폐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여자들이 더 많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긁어.
무슨 꼬챙이도 아닌데 이렇게 긁어. 그러니까 생긴 게 꼭 꼬챙이야. 모기도 앞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챙이야. 꼭 그렇게 봐요. 모기가요, 사람 딱 붙잖아요. 딱 앉아. 살짝 앉습니다. 표시도 안 나. 이게 살짝 앉아. 그 다음에 요걸 갖다 팍 꽂습니다. 꽂으면 뭐 하는지 알아요? 피 쪽쪽 빨아먹어. 여자가 뭐 하는 존재들이요? 마귀가 되면요, 천사가 안 되고 마귀가 되면 남자 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피가 쪽쪽 빨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거기다가 파리채 들고서 탁 쳐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이 마귀 새끼가 일을 못 하는데, 쪽쪽 빨아먹어라 그냥. 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병신 쪼다대는 게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거 맨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 여자 따라다니느라고. 남자는요, 남자끼리의 일들이 있어. 그거를 떳떳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자는 뒤에서 밑받침이 돼야 돼.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자기한테만 해달라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자기가 막 자기한테 와서 그냥 둘이 어디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가 잘못된 거야. 남자끼리의 어떤 활동이 있고 남자끼리의 생활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자들이 도와주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자가 기를 피고 사는 거야. 근데 세상에 교회에서 조금만 더 오래 있어도 자기랑 둘이 그냥 커피숍 가서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고, 여자가 자기하고만 같이 있는 걸 더, 여자는 원래 특성이 그러니까, 목이니까 피를 쪽쪽 빨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야. 그게 여자 존재니까. 남자가 일을 못합니다. 남자끼리의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결혼만 한번 잘못하면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남자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알아? 여자 때문에 그래.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남자를 순병신 쪼다 만들어. 자기 말만 듣게 만들어. 그게 무슨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줄 알지만 다른 남자들 볼 땐 저 결혼 잘못했다 그럽니다. 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결혼하더니 순병신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들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여자 사귀었더니 남자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뒤에서 남자들끼리. 알아요? 그건 몰랐지.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 다 품을 줄 알고, 우산처럼 다 덮어줄 줄 알고, 자기의 아내도 그 밑에 믿음 안에서 잘 덮여서 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 근데 남자들이 그렇지 못해. 여자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꼼짝을 못해. 여자랑 사귀면 꼼짝을 못해. 제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랬죠. 제가 꼼짝 못하던가요? 교회 생활 못하던가요? 목사님이니까 직업상 그러는가 보다. 나 이거 직업 그만두고, 목사 그만두고 그냥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하고 계급장 띄고 한번 붙어볼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신 차려. 목사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살아야 돼. 여자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야 돼. 음료처럼 살지 말고, 선악과 먹는 그런 음료처럼 살지 말고 신부같이 살아야 돼. 그리스도 신랑에게 복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도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마시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돼야지. 자기 때문에 가정이 완성돼야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해서 율법을 완성해야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